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0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 3차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요약적으로 되어 있지만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부름을 받았다. 1장에 그래요. 나는 복음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선지자가, 우리 선지자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중시 여기고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한 거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내만 복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한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 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거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가면 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왜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가면 요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뭐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하기입니다.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은사를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은사. 바울 사도가 6장에서도 이 은사라는 용어를 써요. 은사라는 용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 이 말은요, 영생을 알게 해 주어서 그 뜻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영생을 알게 해줘서 견고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이렇게 가고 싶어서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잘 안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죄수로 가거든요. 그렇게 소원을 했더니만 죄수의 몸으로, 뭐 죄수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체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다뤄요. 우리가요, 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는지 이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이 이 바울에게는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계통이 아니라 정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붙잡혀서 이럴 때 바울의 마음에 로마가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붙잡힌 거 내가 이게 빨리 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걸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았던 바울이요, 오히려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로마 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줘서 그들에게 안 흔들리도록 견고하도록. 오늘도 우리가요, 요걸 붙잡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아야 되는 게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이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러면 좀 부족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건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우리 한번 오늘 새벽에도 인사드립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그 시편 139편에 보면 앉았을 때도, 일었을 때도, 누웠을 때도, 하늘의 자리를 펴도, 음부의 자리를 펴도요,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이거 아는 사람은요 견고해집니다.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그게 범죄지요. 흔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때문에,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모르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이거요, 인격적으로 받고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벌써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놀라움이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 생긴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의 믿음을 주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그게요, 우리가 자꾸 만드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이거 자세히 안 뜯어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반듯했고 좋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볼 때는요 사실은 형편없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요 보면요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4년 가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 정도로 뭐 찾기는 찾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4장에 이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이 말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봐보세요. 안 흔들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이릅니다. 이스마엘 나가지고 10년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이름 바꿔야 된다. 아브라함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주거든요. 이름 바꿔주고놓고는 또 사라라 해라 뭐 이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장 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웃어요. 웃으면서 말이에요. 에이구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아들 낳기 뭐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웃냐? 응? 아이고 하나님 나이가 많은데 뭐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될 깁니다. 내 자녀입니다. 근데 안 흔들리십니까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안 보고 누구 보냐? 예수님 본다 이 말합니다. 이거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흔들리고, 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흘린 피로 나라의 죄를 씻으시고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오늘 찬송한 그처럼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소리 눈물이 나네.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사랑의 고백은 끝나지 않네. 제가 쓴 시입니다. 이거 써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어린아이 하늘 땅만큼 이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들, 저는 그 시 적어놓고 한 3일을 울은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사람들 볼 때는 안 울었지만 가서 또 읽어보면 또 눈물이 나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라 제일 앞에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거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는 사람이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이후에 12장 이후에 보면 꼭 뭐 행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요 행해라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요, 이거 내야 너희들이 어렵다, 이거 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로마서는 8장까지요 의로움, 죄 해결되는 방법, 막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뒤에 가가지고는 너가 이래야 어렵다, 이래야 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격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저절로 사라져요. 제가 제 처를 참 사랑하는데, 저희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러더라고. 목사는 농 사면 안 된대요. 농 이사 자주 다니기 때문에 농 다 부사진대요. 그 농 사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둘째, 통장 가지지 말아요. 제가요 그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농도 안 사주고 통장도 안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나중에 농 사줬어요. 웅천에 와가지고 농 사줬다. 그러니까 웅천 올 때까지 농 안 사줄 정도로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내가 이래 어느 날 보니 저 마트 가가지고요 목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 농 안 사준 놈이 목걸이 사주겠어요? 예? 목걸이 이래 보고 있길래 저 목걸이 갖고 싶구나. 그래 내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요 내가 먼저 그거 구경했어요. 그리고 딱 옆에 오더라고. 당신 뭐 어느 게 예쁘냐, 여기 예쁘대. 내가 2개 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입에 이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요? 한 개에 매달 2개 사면 된대요. 근데 지금 목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요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이하가. 그거 하면 너가 의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그 앞에는요 11장까지는 의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놓고는 이거 너가 해야 의롭게 된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랬기 때문에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우리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는요 이를 갈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해래요. 입밤 때리면 입밤 돌려 때려. 옷도 벗어주래. 야, 무슨 세상에 왜 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요 이건 우리 힘 아닙니다. 요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너 안에 왔다.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분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100% 안 믿고 감격 안 하면 절대 사랑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다. 요 요약인데 로마서 12장에 딱 13장에 가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었다고. 안 쓰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받았는데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삽시다. 주님이 그랬다고. 그게 이론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생 생명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누어 줘가지고 경고케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있는 사람은요 경고해집니다. 오늘 우리 경고합시다. 그게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의로운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영생입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내가 100%의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여기 진짜 믿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있다고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이 말은요 가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기도가 됩니까? 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100%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거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걸 보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못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생명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까지 그러면서 말하는 봐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못 이른다. 전부 다 죄인이다.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안 되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1장에서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서 유대인이 죄인이다.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못 이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이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 없는 이 의가 임한다. 너희들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의로 구원받았냐?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그러면 행위는 형편없다 그랬죠. 그런데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4장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장에서는 봐봐라. 아담이 죄를 범해가 다 죄인 안 됐냐.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져서 의롭게 됐지 않냐. 예수님이 커냐 아담이 커냐. 어느 게 커냐 도대체. 왜 아담에 그렇게 묶여있느냐. 예수님이 커다. 예수 믿어라. 우리 예수 믿읍시다. 6장에는요 너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세례받을 때 이미 너 죽었다.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삽니다. 그냥 성경이 그랬는데 대충 하면요 성질나면 성질도 안 합니다. 성질날 때마다요 하나님 나를 죽은 자로 이렇게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안 고쳐지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놓았는데 내가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거 내 살게요 하는데 주님께 감격이 있어지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고쳐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너는 죽은 자로 넌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1절.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죽은 자로 여기고 살면 다 됐냐? 아니다. 그래도 자꾸 죄법이 너를 끌어당기고 너를 사로잡아 온다. 너 사로잡아 오고 그런데 너 거기에 집중해서 살지 마라. 8장에서 야 영의 생각을 해라. 그래도 너는 용서받다. 아브라함 보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보는 우리 보고도요 예수 믿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다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런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이제 사실은 할 말 다인 거예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뭔가 하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그게 9장 1절 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는 내 안에 큰 근심인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골육 친척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하고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민족을 위함이다. 11장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합니다. 버리셨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지금 봅시다. 내일 10장 다시 좀 더 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바울이요 우리 민족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끌어야 됩니까? 이게 옳기 때문에 무조건 선포해야 됩니까? 마음을 끌어야 돼요. 바울이요 아주 지혜롭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한 민족 아니냐? 우리가 언약을 받았지 않느냐? 그게 9장 앞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이런 거 우리가 받은 민족 아이가 우리가 우리 구약에 그렇잖아요. 언약을 받았죠. 모세도 주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가. 그러면서 그 뒤에 가가지고는 8절 9장 8절 같은 데는 오직 우리가 받았지만 봐봐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드나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마엘 씨도 있고 이삭도 있다 아이가. 우리는 이삭의 후손 아이가. 이삭의 후손.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마엘은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은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덜먹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이가 이삭 후손 아니냐? 우리는 보통 민족이야. 지금 이거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삭 후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한지 아셔요? 그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만 구원하고 이삭만 구원하고 이스마엘 버리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나 이 자녀 줄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스마엘이나 내 자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예인음식이 내 말 안 듣나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고요. 그 말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바로 이스마엘을 축복해요. 축복의 말은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붙잡을 거고 이 민족이 앞으로 후손이 많아질 거고 번창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주는 약속 비슷한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요 이삭 이야기 자꾸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이삭 이야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줄기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민족을 특별히 그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인 예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구약에는 이방인들 구원을 안 받습니까? 요나도 가가지고 막 니누의 성에 가지고 외치가지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은 예수 이야기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야 우리 민족들한테 그거 좀 봐봐라. 우리가 지금 율법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그럼 우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이야기를 내나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우리 민족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구원받는 게 아니다.
10장 2절 같은 데는요. 10장 2절에 보면 2절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5분만 더 할게요. 빨리 할게요. 2절에 보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지금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른 지식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일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목적이 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게요 우리 그룹이 재밌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열심은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사기꾼이 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십시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뒤에 좀 보세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합니다. 열심은 있어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는 예수제이들이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나와요. 그게 원인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 복종 안 하고 삽니다. 자기 쪼대로 삽니다. 말은 하나님께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우리는요 앉아도 성령님, 서도 성령님, 숨을 쉬어도 성령님 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하세요. 숨을 쉬는 게 주님, 나는 숨 쉬는 게 주님입니다. 앉아도 일어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주 만물을 만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요.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 안 깁니다. 인생 얼마 안 깁니다. 젊을 때야 뭐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세계가 집어삼기 쉽디까? 네? 인생이 얼마 안 길다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게 돼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말의 능력 봤지요. 바쁘고도 말을 하는데 3일부터 썩어 들어가더라 아닙니까? 싫어 미워 하는데. 네? 여러분 그 말하면요 내가 듣습니다. 우리는 물통입니다. 70% 80% 물입니다. 몸이 물에다가요 말 안 하고 미워 써붙여 놓고 이거는 사랑해 써붙여 놨는데 결정체가 실험하는 거 보셨잖아요. 오예배 갚으려 가지고 한 놈이는 못 봤다. 아이고 권사가 내가 오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은 뭐 한다고 오는 거 모르겠네. 우도 안 하면서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가지고 얘 안 예쁘면 이런 말 하지도 안 하지. 그럼요. 중직자가 돼. 이건 뽑았어요. 내가 권사 뽑히기 전에 막 대충 예수 믿으면 권사 뽑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로 뽑히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이런 소리 하면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막 그래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만은요. 오예배 드립시다. 저 사람은 순종은 잘해요. 그래야 중직자들이 오예배 잘 드려야요 다른 성도들 따라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뭡니까 오예배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중직자들이 대충 예수 믿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이를 말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가 대장이 돼가지고요 이놈의 권사들아 내 말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좀 어른 역할을 좀 해라고. 어른 역할을.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막 어른이라고 막 지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 역할을 못하면
쫄짱구들이요 서로 대장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이게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내보고 100%의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게 복종이 안 돼요. 100%의 믿음이 있으면요 100%의 믿음의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위해 치료 기도도 해주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오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뜯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흐름을 보라고, 성경 보는 눈을 열으라고 이런 말씀들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큽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견고해지기 바라고, 우리 너미 누님 이랬다고 삐키지 마시고, 저분은 삐낄 분 아닙니다. 내가 누구 보고 뭐라 할게요. 한남미 권사님 보고 그래야 권사님이 안 삐끼지, 김현희 권사님은 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 권사님 보고 하네. 참 저 양반이요 저래 좋은 사람. 저하고 친합니다 저분이. 오늘도 주님의 영생의 생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숨을 쉬어도 뭐라고요? 성령님. 밥을 드셔도 성령님. 길을 가도 성령님.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